성경 말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고 행한 지 오랜 일을 뿌리니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지혜자는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냐라고 말을 하니까 빛과 어둠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내가 보건대 지혜자가 우매보다 뛰어나며 분명히 지혜자는 우매한 자보다 뛰어나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처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난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워서 다니거니와 이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그 지혜로 밝고 우매자는 어두워서 어둠에 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매자가 당하는 그것을 지혜자도 동일하게 당하는 것을 보고 지혜자와 우매자가 같다, 일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것을 관리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죽음이 없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매자가 당하는 그 어리석음과 그런 것을 당하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나 우매자가 동일하고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성경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인정을 하든 부인을 하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죽었냐? 죄값으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글에 아주 유머스럽게 정리된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면은 이제 솔로몬도 이걸 노년에 기록한 건데 젊었을 때와 노년의 생각은 확실히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현 시대에 그대로 방연한 글을 제가 한번 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보통 20대, 30대, 어떻게는 요즘은 40대만 돼도 좀 왕성할 때잖아요. 그때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학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모나 몸매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물질 면에도 차이가 있고 건강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0대, 30대만 돼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어떤 위축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0대, 60대가 딱 되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정리를 했는데 50대, 60대가 되면 모든 것이 평균화된다. 그때는 학력도 별 의미가 없더라. 몸매도 그런 별로 의미가 없더라. 다 먹고 사는 것이 거기고 이제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거기서 거기.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기서 거기. 평균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말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조금만 더 먹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벌써 우리는 지금 이미 50대, 60대, 70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젊었을 때는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그게 뭐냐면은 인생의 평균화가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라는 것은 무슨 인생이 남아있냐? 이제 우리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시편 90편에 유일하게 모세가 쓴 글인데 그 모세가 쓴 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일째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이미 70대가 돼버리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간지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날아간다라는. 자고 나면 그냥 또 하루가 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나누는. 그 가장 기본이 물질이고 그보다 좀 더 내가 힘을 쓴다 그러면 시간이고 가장 값진 것이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딱 일주일 됐는데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앞전주 목요일 날 제가 어느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 장례식을 갔다 왔거든요. 딱 일주일 됐는데 그분하고 저는 한 20년 동안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물론 그분이 나보다 더 많죠. 70대니까. 근데 제가 용인의 교회를 개척을 할 때 그분은 이천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역이 떨어지니까 전혀 모르는 사이죠. 근데 우리는 서로 동시대에 개척을 해서 전도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 전도훈련장에서 저는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같은 전도팀이 돼가지고 우리가 보통 2명씩 파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파송을 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서 이제 같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알고 봤더니 예수전도단에서도 전도훈련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전도훈련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교회 와서 전도도 해주고 저도 그분의 교회 가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전도는 그분이 훨씬 잘해요. 근데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이상하죠? 저는 그분에 비하면 전도를 아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이게 참 이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게 딜레마였어요. 그분은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우리나라 무지역교회 전도협회라는 게 있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전도하는 그 협회가 있는데 저도 그 몇 번 가서 했는데 전국을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 남쪽에 가서도 교회가 없다. 그러면 거기까지 쫓아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어요. 내가 그 장례식에 가서 깨달았어요. 지금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이 목회를 하는 것이 이게 전부가 다가 아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는 몇 명이 안 됐지만은 전국에 복음을 뿌려놓고 전도한 영혼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 땅의 대역교보다 더 많을 수가 있다. 제가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했다고 하면은 내가 오늘 또 누군가에게서 생명을 나눠줬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진 것이 없고 나타난 흔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귀한 상급이 될 것이고 저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누구도 보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새벽에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새벽에 이 우주를 품고 기도한다면은 이 나라를 품고 내가 기도한다면은 어느 한 선교지를 품고 기도한다면은 그 선교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별이 될 것이고 면류관이 될 것이다. 비록 선교를 나가야만이 그 사람은 현장에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뒤에서 선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 혼자 기도하지만 나는 100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1000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주를 품고도 기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지만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도요. 수많은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기도요. 수많은 교회를 살리는 기도요.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인데 그것이 왜 이러냐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이 한마디의 기도가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의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여러분 나 혼자의 기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요. 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기도요. 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기도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이 새벽에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냐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냐면 내 힘으로는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이 자리에 불러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는 살려내고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나누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한마디 기도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능력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는 영적인 위대한 일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작은 기도가 영혼을 살려내고 민족을 살려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기도의 힘을 주옵소서.
내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으로 힘을 주셔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성령에 주신 그 기도의 힘으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영혼에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나눔으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귀한 나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는데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